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목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해도 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지자가 됐든 누가 됐든 선지자도 그는 가짜 선지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구약에도 많이 우리가 성경을 기록되어 놓았지만은 신약에도 매한가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지은 바가 되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까지 깨닫는 것은 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깨닫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양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또 한 강도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고 내려와서 나도 살려달라,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널 날 믿을래? 내가 내려가서 너 살려주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묵묵대답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사형장에서 지금 죽어가지만 당신은 죄도 없으면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고통을 끝나고 나면은 당신의 나라에 갈 터인데 그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다음 세상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가자,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평 교회가 연희대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는 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40년 동안 회심무대지 또 모세가 뭘 또 이룰 끼나, 똑같은 말씀인데 지루하지도 않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뭐 또 딴 거 가르치는 줄 알았더만은 이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모세가 살아실 동안에 하는 거는 신명기까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신명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다시 여호수아의 시대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사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올라옵니다. 7년 동안을 그들의 손에 붙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된 줄 알았는데 미디안 사람이 올라와서 홀가닥 다 빼앗아갑니다. 그 1년도 아니에요. 7년 동안 그리 나왔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또 하나의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토구를 파야 되고 다 나머지 굴을 파갖고 신고도 안 하고 신고하고 또 타작해야 돼요. 근데 신고도 안 하고 타작해서 막 굴 속에 감추기 바빴습니다. 예. 가만히 그 시대에 가만히 이렇게 흘러가 하나님이 보니까 전부 다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너 같으면 되겠어. 너는 내 명령이 떨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할 사람이다. 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정합니다. 아비의 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고 7년 된 송아지를 잡고 그뿐만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는 그거 가지고 다시 불을 떼서 하라. 죽음입니다. 예 하고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 한 사람이 저 위대한 사람이 수천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우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요. 첫째는 살아가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고 무엇도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예.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또 이르라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경계하는 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룰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까지 보낸다고요? 네.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후에. 그 옳다함을 인정받는 데까지는 어디까지냐? 살 소망이 없는 데까지 내려보내는 겁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원망을 할 것인가? 그래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 한창 연단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돌아가는 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뒤돌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못 돌아가. 돌아가니 너무 억울하니까 죽어도 앞을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창 연단을 받을 때 100원짜리 하나 없지요. 내일 일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선거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 누가 지었는지 꼭 내가 불러야 될 복음 선가를 누가 지어놨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내일 일 계획이 써져 있다면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단 받을 때 뭐 내일 일을 어떻게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깜깜한 거예요. 예. 포기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모든 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대다수가 한 10분째 8 정도는 예수 잘 믿다가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요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나하고 뜻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가짜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죠. 너무 진짜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진짜 같아서. 예. 자, 오늘 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거의 50%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컸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규례와 법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 법도가 있는데 한꺼번에 묶습니다. 딱 묶어 놓는 말을 뭐라고 한다? 시작.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대지고 뭐 많아요.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 하잖아요. 구약은 딸리 묻고 신약은 그냥 묻는다 하잖아요. 구약은 많이 딸려야 돼 맛이 나는 거지. 그런데요. 구약이란 말은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계약은 하는 한쪽만 아무리 잘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쪽이 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뒤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초래하고 나 이거 아까워 내 죽기 힘들어 나 그거 안 할래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상에 마태복음에 신약에 등장하는 겁니다. 구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구약이 이루어져야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 소잡고 양 잡아서 했던 사람은 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갑니까? 간다는 약속은 주지만 가지를 못합니다. 간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을 보면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구약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 이렇게 아주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니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따랐구나. 내가 그렇게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던 이 구약의 약속은 하나의 초등학문이었구나. 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담음이라. 예, 야곱도 봤습니다. 야곱도 도망갈 형이 죽이다 이러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다리 저물어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때 꿈에 보았어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쌓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날에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시작. 베델이다. 알았던 건 내가 가야 할 곳은 사닥다리를 타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구나라고 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올 때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베델을 지나갈 때 형은 죽이려고, 예수는 죽이려고 살인마가 되어 400인을 건드리고 돌아옵니다. 야곱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그렇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못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천사하고 싸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 물질 축복이 아닙니다. 저 살인마 형 마음을 돌려달라고. 돌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 돌려달라고. 날이 새니까 천사는 축복도 안 해주고 가는 거예요.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밤새도록 실험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미련한, 그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미련한 놈 하면서 한두 배를 쳐버리는 거예요. 쩔룩쩔룩 절면서 저러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을, 축복받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뭐라 하라? 시작.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은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떼짱 씌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떼짱 씌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 해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인이 바뀌어졌습니다. 동생 아우 안고 막 야단이 났지요. 그리고 야곱은 후일에 애굽을 내려갑니다. 기근이 와서 애굽을 내려가는데 모든 식소를 다리고 75명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다. 내 나그네 길에 몇 년이라고요? 나그네 길,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았다면 바로 왕자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이 땅이 고향이고 이 땅이 당신이 살아야 되고 왕이며 당신이 축복을 누리고 사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래서 그 가야 할 곳이 나그네 길에 들어선 지가 120년, 130년, 또 한 80년, 40년, 20년, 5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치며 돌아가야 되는데 구약에서 소잡고 양잡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소잡고 양잡고 했느냐고요? 잘했다. 그래서 전표만 끊어주는 게 전표만. 전표하면 아시는 분은 아는데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더라고요. 전표는 그 회사에서 돈을 끊지 돈이 아닙니다. 전표를 끊어주면 나중에 월급날 전표 가져가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월급날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전표만 끊어주는 거예요. 네.
혹시 일하고 전표 타신 분들 있어요? 전표 끊어 보신 분들 있어요? 전표 백일공 선 끊어 봤어요? 아, 할렐루야. 어떻게 오래오래 사세요. 내가 동행해 갑시다. 전표 월급날 주지요. 가면 해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정표가 소를 양을 잡아서 네 대신에 대속물로 했다는 정표가 있는 그는 예수님이 오시고 너를 본향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내가 포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거요. 소를 잡을 때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을 때 양을 잡고 하는 거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잡으면 하나님 좋아한다 아니에요. 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 희생돼가 죽은 양들이라고요. 하나님 양고기 먹으려고 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고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나 양고기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대속물입니다. 다 대속물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암이라. 예, 이것도요. 아브라함 안 믿으시면 천국 못 가서요. 부정해가.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출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생육했습니다. 이들이 그 후손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대속물로 자기 대속물로 많은 희생을 했지만 천국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 뭐냐? 1차 약속이 구약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1차 약속이 이루어져야 2차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중고하였으니. 어렵고도 쉬운 말씀입니다.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데 모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소잡고 양 잡아서 했던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 다 믿음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다 했는데 약속은 받지 못한 죄삼 완전 죄삼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전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전표가 완전 돈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 갈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줄 것이다. 여기 가도 메시아, 저기 가도 메시아. 메시아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역사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포를 했습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창세기 요거 잠깐 이제 다음 좀 이따가 보고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18장 17절인지 뭐 11절인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8장 맞지 아마. 네, 18장 10절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되게 돌아오니 이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10장 나왔어요? 자,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들었더라.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라다. 그러니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더라고요. 1년 뒤에 기한이 되면 또 이삭이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어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로 맞히는 거예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게로 돌아오네. 여기입니다. 아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리니까지가 다입니다. 여기가 그가 하나님 사라지요. 하나님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네한테 오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뭐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경수도 끊어지고 배는 아까우더니 아까 대원이 제 쪼글쪼글한데 다 늙었는데 뭐가 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잘하는 장막 뒤에서 웃으세요.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요. 돌아온다고요? 그럼 뭐요? 아들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씨도 없는데 나는 씨가 다 빨랐는데 아들이 생긴다고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자기가 죽었는 것을 자기 씨가 죽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듣고 비웃는 게 아닙니다. 너무 허탈하게 웃는 거예요. 말이 되나?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사자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너가 웃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때부터 오신다. 우리 가정으로 오신다. 눕기서도 다 없고 신랑도 없는데도 나는 내 태로 메시아를 생산하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 철길은 글로 이어져 가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도 아닌 그 여인이 메시아 철길은 최고 믿었던 그 기생 라합 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예, 메시아가 온다. 이때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거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도 뭐 100년 만에 왔습니까? 온다. 언제 올지 모르고 온다는 것을 믿는 거 이 사람들은. 온다 하다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후손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어요. 여호수아도 온다 하다가 죽어요. 그러나 온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오시면 해결해 준다. 다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해결해 준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두 문장이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아들이 준다는 약속장입니다. 진짜 아들이 있네. 아들을 내실 때, 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네. 진짜 내 아들 주시네. 이랬더라면 그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야, 진짜 백세 내 아들 주네. 하나님 능력이 많네. 아이고 내 아들 내 새끼. 이러면 이게 선지자가 되겠느냐고요. 아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온다. 아들을 보고
약속장이라고요. 아들이 말씀의 약속장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들 보니 진짜 하나님 오시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도 앞으로 천국에 갈 약속의 자녀들이라고요. 예. 눈으로 보는 이체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돼 가는 거요. 네. 한두 볼까요? 뒤에서 웃었어요. 이라고 하는데 10절 11절 볼까요? 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지라.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웃었는 겁니다. 이 웃었기 때문에요. 장막 뒤에서 그랬어요. 안 보여요. 참 말이 되는 이야기야. 참 좋기는 좋지 말이 되나 이렇게 웃었던 겁니다. 예. 이것도 한번 잘 알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느냐 이 말이요. 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처제 살아가요. 아브라함을 믿어 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에 들어간다고 신약에서 바꾸어 나갑니다. 네. 이거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싶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텐데 믿는 자는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겠습니다.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중거하였으니. 잘 보세요. 외국인과 나그네가 본 고향을 돌아가는 데는 약속을 받아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 약속은요 내 죄가 사해져야 돼요. 내가 구약에서 다 소잡고 양잡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게요 돈으로 안 남고 뭐로 남았다. 시작. 전표로 남았는 거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예.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1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신명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다음 세대가 나면 또 가르치고 잊어볼만 하면 또 가르치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탁 던지면요 100% 받아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던져봐야 잘 안 돼요. 제가 하나 예화를 한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노가다를 했죠. 노가다를 막 하는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예. 머시기 군사님이 그 군사님입니다. 예,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요,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그래요. 그 군사님 곁에.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밥은 또 조금 잡수더라고. 그런데요, 나는요 자꾸 뭐 그럴 때 뭐 노가다 하니까 되겠습니까? 밥이 막 두 그릇씩 먹고 해야 되는데, 예, 최고 감질 나는 거는요, 그 집에 가서요, 저 있잖아, 저 뭐야, 미숫가루를 타먹는데요, 조만한 그릇이 딱 타가 이래 마시더라. 야, 이거 내가 이게 먹고 내가 되겠네. 채민을 무릅쓰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양품 주세요 그래. 양품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 식구 다 물고 내 혼자 다 탔어요. 막 타고를 막 입도 떼고 막 숟가락 젖으면서 막 울떡울떡 다 마시고. 이거 완전히 뭐 상식도 없고 이거는. 그런데 그분이 아팠어요. 남편도 아팠어요. 남편도 내가 알아요. 인사도 하고 했는데 돌아갔었어요. 근데 내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가다 일하고 만나면 가르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요. 이 양반이 막 주의 이름을 그 만수 딱 하고 막 팍 나와야 되는데 만날 뭐 율례가 어떻고 법도 어떻고 가르치니까 신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신기를 하든 마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율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결국 율례와 법도를 깨닫고 그 권사님도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가서 이야기하겠죠. 예. 안수해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낳는 거예요. 예.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40년 50년 되는 사람이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몰라서 사람이 내게 올 자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가서 너는 그 율법을 계명을 가르치라. 뭐 가르칠 거 뭐 있어? 십계명 보면 다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래 생각했어. 십계명 할 게 뭐 있네 이거. 뭐 일부만 다 하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예. 아무 마음에 와 닿지도 않더라고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내가 율법 하면요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해요. 지금 은혜 시대인데 무슨 율법을 이야기하나 그래요. 예. 1절 했는데요. 너무 1절에 묶여지지 그런데요. 2절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예. 농사를 잘 지으면 1년 겨울에요. 먹을 것이 많아. 든든해. 율례와 규례 하나님 규례를 잘 지키면 내 영혼이 축복을 받으니 땅도 축복을 받아가 잘 돼. 그걸 하나님 죽도록 해도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힘겹게 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오늘 여기서 2절에도 기록하기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입니다. 평생.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손자도 그 손자도 그 손자도 대대 자손으로 말입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는요 길게 오래 축복되게 살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배고파가 허기해져서 아무 힘도 못 하겠다. 이러면요
그럽니다. 야, 건방여대 식당 없나? 아니 배고프고 흑이 난다. 근데 왜 식당을 찾아요? 예? 뭐가 뭐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예. 제가 이름은 안 하지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마칠까 합니다. 그때 그 군사님이 그 당시에 30년 전에 11조를 내는 것이 얼마 냈냐면은 7, 80만 원 냈어요. 그때에. 그럼요, 그 내는 가지고 다 우리 하평교회 지하실에 쉴 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딸이 또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예배 시간을 늦게 와. 꼭 예배 시간 마치고 시작하면 또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 자체에서 피아노 하는 사람을 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님이 화가 났어요. 왜 그걸 기다리지? 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도 굴복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마라 하는 거예요. 목회 생활을 하지 마라 하는 한 가지지. 예. 그다음에 자기가 아주 먼 곳에 바다 건너 어디 한 곳에 가서 호텔, 자기가 경영하는 호텔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까불었어요. 내가. 당신의 딸이, 권사님의 딸이 귀중하면 남의 딸도 귀중한 줄 알아요. 이 권사님 화가 나겠죠. 내가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정신 차리면 영문이 화평교회 권사가 될 것이고 정신 못 차리면 떠날 것이고 나는 이판사판입니다. 지금도 매난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의 소유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가 경영할 수 없습니다. 나도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이 기록된 데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나도 누구도 가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가회가 될 수 없고요. 예수님도 가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실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수를 다시 다듬어서 성경에 기록된 데를 가야만이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교육시키라. 40년 동안 가르치는데 또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그 손자한테 가르치라. 아들 자체도 가르치라. 그 손자에게 또 가르치라.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자신감과 은혜를 축복을 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